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GNL 리포트 플러스 첫 소식입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기업들의 피해와 함께 양국 간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한국과 일본 교회가 규제를 철회하고 평화헌법을 수호해 줄 것을 일본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교회가 입을 모았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한국 YMCA와 한국 YWCA,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 일본에서는 일본기독교교회협의회, 즉 NCCJ가 참여했습니다. 한국교회 대표들은 양국이 쌓아온 상생의 경제와 평화의 기초를 허무는 행위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조치가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의 내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평화와 공존, 보편적인 인류의 실현을 지향하는 시민들의 국경을 넘는 연대를 통해 자본과 권력이 새로운 경계선을 만드는 행위를 막아내고자 한다. 일본 기독교협의회는 수출 규제의 부당함을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선언문에 위배되는 조치라고 꼬집었습니다. 今年6月に大阪で開かれた G20 首脳会談で採択された自由、公平、無差別で透明性があり予測可能な安定した貿易および投資環境を実現し我々の市場を開放的に保つよう努力するとした声明文のように良好で配慮を怠らない日韓関係の回復を祈り求めます. 양국 교회는 공동의 의제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노력을 이어가는 동시에 한일 간 화해와 평화를 위한 공동기도회를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CGNL 뉴스 김효정입니다. 레오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이 9년 만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지난 17일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평화기도회에 참석해 한국과 이스라엘의 화합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남경남 아나운서가 보도합니다. 지난 17일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개최된 이스라엘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특별기도회. 4박 5일 일정으로 방한한 이스라엘 대통령은 기도회에 참석해 이스라엘과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유대교 신앙을 가진 이스라엘 대통령이 개신교 교회를 방문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스라엘 현지 성지기도회와 이스라엘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온 이영훈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의 노력에 대한 답례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 교회를 찾아준 것을 환영한다고 전했습니다. 레오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은 한국과 이스라엘이 모두 1948년에 현대 국가로 다시 태어났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을 이뤘고 앞으로도 지역과 세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נקבל אתכם בזרועות פתוחות ואוהבות ובנפש חפצה. אני יכול להבטיח לכם שאם תבואו ותראו את קדושתה של הארץ, אם תרגישו ותנשמו אותה, היא תרחיב את לבכם ותיטיב עם נפשותיכם. אני מחכה בציפייה לשיתופי פעולה בינינו, לבניית עוד ועוד קשרים בין מדינת ישראל לרפובליקה של קוריאה ובין העם היהודי לעם הקוריאני. 이날 기도회에는 정세균 전 국회의장의 축사, 전명구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의 특별 기도 순서도 이어졌습니다. 한편 히브리 대학교의 13대 총장을 역임한 메나헴 벤 사손 챈슬러는 지난 17일 명성교회를 방문했습니다. 히브리 대학교는 이스라엘 최고의 명문 대학으로 이스라엘 대학교 중 처음으로 세계 100대 대학교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메나헴 벤 사손 챈슬러는 이날 명성교회 수요기도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아름다운 예루살렘에 방문해 주님께 찬양하는 기회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한다고 전했습니다. I would like to tell you that the combination of learning, dedication, and belief is the combination that brings you to the future. And the way you make a community committed to learning,
committed to values, may I say, committed to Jerusalem. You live in a nice environment you created. The educational environment that you created is blessed. I would like to bless you that you continue with the other generations that you educate here in the same message for many years to go. 한국과 이스라엘이 학술적인 교류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교류도 함께하면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의 협력 관계를 통한 다양한 분야의 발전을 기대해 봅니다. C채널 뉴스 남경남입니다. 한국교회 22개 교단으로 구성된 한국교회 교단장 회의는 지난 3일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 초청 청와대 오찬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교단장들은 한국교회의 당면 과제로 NAP 독소 조항과 차별금지법 제정에 불가함, 종교단체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사립학교와 시설복지법인의 종교행위 금지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반대 등에 대해서 깊은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계에서 교단장들의 행보를 매도하거나 비난하는 행태는 한국교회 평화와 연합을 허무는 정략적 언동으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단장 회의는 앞으로도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한국교회의 믿음과 정신이 국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이 보다 더 좋은 나라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구호단체 기아대책은 지난 15일 전 세계에서 선교 사역을 펼치고 있는 기대봉사단을 한동대학교로 초청해 기대봉사단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개최된 대회에서 유원식 기아대책 회장은 수고와 봉사로 애쓰는 기대봉사단들이 있었기에 기아대책에 지금이 있다면서 이 자리가 전 세계 굶주린 이웃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더 큰 도약의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대봉사단은 기아대책이 파송한 선교사로 해외 55개국에서 개발협력 사업과 선교 사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보수적인 이슬람 문화가 강한 곳이고 여성의 인권 또한 지켜지지 않아 폭력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파키스탄에 여성 폭력만을 전담하는 특별 법정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파키스탄 오창균 선교사 전화 연결해서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선교사님, 네, 왜 갑자기 이렇게 여성 폭력 전담 법정이 만들어지게 된 건가요? 그 배경을 좀 부탁드립니다. 파키스탄은 여성 학대와 명예살인 등 여성 인권이 취약한 국가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파키스탄 인권위원회에 따르면은 전체 파키스탄 여성 중 70% 이상이 가정폭력을 겪는 것도 모자라 명예살인에 시달리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경제적 차별 등을 이유로 인해서 파키스탄을 세계에서 여성에게 위험한 국가 3위에 선정되기도 했으며 파키스탄 정부는 이러한 오명을 씻기 위해 여성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시작했는데요. 지난 2006년 강간 피해 여성이 4명의 남자 증인을 세워야만 피해를 증명할 수 있었던 간통법을 27년 만에 폐지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2015년에 펀잡주 의회를 통과한 여성보호법은 여성을 가정폭력, 정신적인 폭력,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이를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여성 전용 특별법정 1016여 개를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자, 선교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게 만들어졌다는 건 그동안 이런 범죄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이라는 증거로 봐도 돼야 되지 않을까요? 네, 예를 들자면은 파키스탄 북부에서는 결혼식에서 남성 2명이 춤을 추고 여성 5명이 손뼉을 치면서 즐겁게 축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에 퍼진 뒤에 마을 원로회의에서 동영상 속의 남녀를 명예살인하라고 결정했고 동영상 속 여성 5명이 그들의 남자 친척들로부터 명예살인을 당했다고 언론에 알려졌는데요. 이를 폭로한 마을 사람과 그의 형제 3명과 같이 살해되었습니다. 작년에는 한 16세 소녀는 자신의 친구가 스스로 원하는 결혼을 하기 위해 애인과 마을을 떠날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이유로 원로회의의 회비 때 사형 결정을 받고 살해되기도 했습니다. 마을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그런 이유에서였습니다. 파키스탄은 폭행, 강간, 납치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이 해마다 수천 건이 발생하는 나라로 악명이 높은데
특히 부모 허락 없는 결혼, 외도, 부적절한 의상 착용 등으로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여성을 살해하는 명예살인은 아직도 중요한 사회적 문제 중 하나입니다. 파키스탄 인권위원회에 따르면은 2015년 한 해에 1,096명의 여성, 즉 하루 평균 3명의 여성이 가족이나 지역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살해됐습니다. 명예살인 처벌 강화법을 만들어 명예살인을 25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했지만은 여전히 근절이 안 된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데 이러한 조치들이 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방패막이 좀 돼줬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나와즈 샤리프 파키스탄 전 총리가 가정사에 법이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파키스탄인들에게는 익숙하지가 않다. 법으로 강제하기에는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던 것처럼 아직은 갈 길이 멀만 보입니다. 먼저 사람들의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고요. 이는 올바른 교육을 통해 이루어지리라 생각되어지는데 이를 위해 교회가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파키스탄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올바른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런 법안을 통해 여성들이 보호될 수 있길 바라고 무엇보다 올바른 교육을 통해 국민의 의식의 변화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파키스탄의 오창균 선교사였습니다. 파키스탄과 같은 이슬람 문화권에서 나타나는 여성 폭력 굉장히 심각하죠. 강력한 이슬람 문화를 갖고 있는 이란도 마찬가지 상황인데요. 스웨덴에 거주하는 이란 출신의 한 여성이 복음을 접하고 목회자가 된 이후 수많은 무슬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가져온 놀라운 이야기, 스웨덴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No one would have thought a Muslim woman in Iran simply trying to stay alive in an abusive marriage would one day lead 2 churches in Sweden, lead more than 1,000 former Muslims to Christ, and be invited to speak before the Queen of Sweden. As a young woman in a Muslim culture, Anahita Parsan was powerless and insignificant. Her only hope was that she might one day find a good husband, and she did. But he died suddenly in an accident, and she found herself trapped in a second marriage so violent she expected to die. I didn't know anything. It was darkness. It was a very bad life. Although she writes about the abuse in her book Stranger No More, Parsan doesn't like to talk about it. It's not easy about speak about that. You were beaten with a shovel. Yes. As a battered wife, living with bruises and cuts all over her body, Parsan eventually tried to kill herself with pills, but she was revived at a hospital. Anahita's daughter Roxana remembers when her dad threatened to slit her throat when she was just a small child. I remember we had gotten cookies. My mom baked cookies, so we got cookies. And then we went for another turn, like we wanted more cookies. Super normal. And we ran up and we're like, more cookies, more cookies. And he came up with a knife, put it to my throat, and he said, ask for cookies again. She was striving to just survive for us, just survive to make a better life for us. And maybe that was something God had implanted in her so that she would have something to hold on to. Anahita Parsan's journey to Christ and across 2 continents is the stuff of Hollywood movies, and one that would include several brushes with death. Parsan, her husband, and 2 children fled Iran through the mountains to Turkey in 1984, where she and Roxana faced more brushes with death before landing in Turkey's notorious Agri prison. They would finally make it to Denmark, where she divorced her still abusive husband, and she heard the gospel for the first time. Then she moved to Sweden, where she and her 2 children would walk into a church and announce that we are Christians from now on. Anahita entered the ministry in 2012 and has led more than 1,500 Muslims to Christ. She not only leads 2 churches, but trains other churches on how to reach and disciple former Muslims like these, who fill her church each Sunday, hungry for the God who loves. Parsan believes this was foretold in Jeremiah chapter 49, verse 39. But in the latter days I will restore the fortunes of Elam, declares the Lord. It is about Elam.
and Elam, it's Persian. When I read that, I know it. It's about us. It's about our life. And it's amazing. God told Jeremiah that time, and it's happened just now. But Muslim immigration has also made Sweden a home for dangerous radicals. And Parson told us she's received death threats and lives with the knowledge she could be killed. It's a free country, but it's dangerous too. Were you saying that sometimes you wonder if it's your last day? Sometimes. As a young woman living what seemed like a hopeless existence in Iran, Anahita Parson saw no plan and no purpose in her abusive marriage, only random violence. But God had a plan for her to one day be a leading pastor in Sweden. I think God loved me, and He was in my life from the beginning. He's my everything. I think it's, wow, it's beautiful. Dale Hurd, CBN News in Stockholm, Sweden. 최근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내놓은 자료 중에 대한민국이 이른바 나홀로 문화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흥미로운 통계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오늘 조홍현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6월이죠. 이제 문을 처음 열었는데 목회 데이터 연구소, 목회자들의 설교에 도움을 주기 위한 다양한 데이터들을 모아서 또 발표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사회 문화의 전반적인 현상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을 봐야 하고 사회 속에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모색해 볼 수 있는 그런 통계 자료를 계속 내놓고 있는데요. 다양한 통계 중에서 나홀로 라이프 문화에 점차 접어 들어가고 있는 우리나라 사회에 대해서 이번에 좀 주목을 해봤습니다. 네. 자, 혼자만의 이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즐겨한다는 말인데 나홀로 라이프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네, 바로 1인 체제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을 혼자 수행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회 시스템과 함께 또 무언가를 할 때 혼자 하는 것을 더 원하는 그런 개인의 욕구가 포함된 개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공동체성이 많이 약해지고 있다는 뜻인데요. 단적인 예로 온라인 리서치 마크로밀 멤브레인이 전국 1,000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2019 이육 관련 인식 조사에서는 그 옆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아는가에 대해서 물은 질문에서 모른다라는 응답이 40%를 차지했고요. 누가 사는지 안다라고 응답한 60%도 그냥 단지 누군지 안다는 정도의 응답이 91%를 차지했습니다. 단 9%만이 이웃과 친하게 지내고 있다는 응답을 한 것이죠. 네, 뭐 옆집 이웃과 왕래가 없이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심각한데 개인주의가 점점 더 뚜렷해진다고 봐야겠죠. 네, 사회 구성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연대감이 지속적으로 희박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간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지문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2012년에 55%였던 것에 비해서 2017년에 31%로 크게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려운 일에 처해 있을 때 내 일처럼 함께 돕는다라는 질문에 역시 그렇다라는 비율이 2012년 46%에서 2017년 34%로 적지 않게 감소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 연대감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없어진다면 이 혼자 사는 것에 대한 어떤 고독, 외로움,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 굉장히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을 텐데 어떤 불편함이 없을까요? 네, 흥미로운 점은 현대인들은 나홀로 생활을 그다지 불편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혼자 시간을 보낼 때의 그런 외로움을 물었을 때 외로움 정도가 높다라고 하는 응답이 단지 14% 정도로 나왔고요. 별로 외롭지 않다라고 하는 응답이 43%로 나왔습니다. 역시 혼자 있을 때 피로감이 잘 안 느껴진다라고 한 응답도 70%고 전반적인 느낌도 혼자 있을 때 긍정적이다라고 하는 응답이 62%로 보다 혼자 지내는 것을 더 즐기는 시대가 됐습니다.
네, 오히려 뭐 혼자 지내는 것을 조금 더 편안하게 느끼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이렇게 문화 형태가 좀 달라지면서 가족 형태에도 좀 큰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렇게 나홀로 라이프 형태는 사회 심리적인 변화뿐 아니라 네. 가족의 그런 가구의 형태의 변화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네. 통계청의 조사를 보면 2000년에 16% 정도였던 1인 가구가 2015년 27%로 크게 증가를 하고 2017년에는 29%까지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주된 가구 형태가 이제는 1인 가구가 돼서 시대가 이전과는 정말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혼자만의 생활을 즐기고 또 혼자만의 생활을 더욱 긍정적으로 본다면 앞으로 교회 내의 모임, 이것도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예, 아마도 주일날 우리가 함께 공동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필요성을 그런 점차 잊게 될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이러한 생각이 이제 교회로 발걸음을 점차 향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신앙생활이 쉽게 무너지는 등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예배드리러 또 봉사와 섬김, 또 교제를 나누러 오지 않으려고 하는 이들을 어떻게 교회로 다시 이끌어낼 것인가, 그런 많은 고민을 해봐야 할 것이겠고요. 네. 또 현대사회에서 나홀로 생활에 큰 영향을 준 요인으로 스마트 IT 기기가 많은 역할을 해온 것으로 봐서 네. 이것을 활용한 신앙 관련 콘텐츠들을 더욱더 다양하고 심도 있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네. 신앙의 공동체를 더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다각적인, 교회 내외적으로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좀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이고요. 특히나 좀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이제 우리나라의 이주민이나 난민들 혹은 뭐 다문화 가정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삶이 점점 중요해지면서 이런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타적인 감정들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심각해질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예, 최근에도 그 한 다문화 가정의 그런 폭력 사건이 우리나라 네. 그 SNS에 크게 퍼지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죠. 네. 이번 사건의 가해자에 대해서 전 국민들이 아주 맹렬하게 비난을 퍼부었고 그것이 계속됐지만 막상 결혼 이주자 그 피해자에 대한 보호 처분에 대해서 그는 그닥 관심이 없거나 네. 금방 식는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이번 사례뿐 아니라 결혼 이주 여성들이 이런 폭력을 경험한 사례가 많지만 타인의 어려움에 무관심해진 그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아직 그 해결점을 찾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네. 국가인권위원회 그 2017년 조사에서는 가정폭력을 경험한 결혼 이주 여성이 42%에 달하고 있고요. 네. 가정폭력 유형도 심한 욕설을 시작으로 한국식의 생활 방식을 무리하게 강요를 한다든지 물리적 폭력과 위협, 그런 성행위 강요 등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문화를 넘어서 국가를 넘어서 새로운 꿈을 찾아서 대한민국에 왔지만 와서 남편을 만나서 그 남편이 폭행하는 대상자로 바뀌었을 때 아마 그 마음에 받는 상처는 굉장히 크리라고 보는데요. 네. 과연 이들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또 이들이 정말 찾아가서 자기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많이 있나요? 네, 결혼 이주 여성들 중 한국 땅에서 그런 도움을 요청할 곳이나 사람, 그런 이웃이 없다는 응답이 안타깝게도 30에서 40%까지 크게 나타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우선 여가나 취미 생활을 하는 것도 같이 할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41%로 나왔고 몸이 아플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39%, 그리고 자녀 교육과 관련해서는 34%가 도움을 받기가 어렵다는 응답을 해서 아직 우리나라에서 다문화 가정의 어려움을 다 커버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웃의 무관심도 한 몫을 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한국 생활의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서는 경제적 어려움 26%에 이어서 전체 응답자 중 24%가 한국 생활의 외로움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서 네. 이들에게 정서적으로 안정을 줄 수 있는 공동체의 필요가 절실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정말 뭐 마음을 둘 곳이 없다라고 굉장히 호소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더 아프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지역교회에서 다문화 가정과 결혼 이주 여성들을 그나마 좀 이렇게 보듬는 사례들이 가끔씩 들려오고 있어서 저는 좀 위안이 된다는 생각도 함께 드는데 교회가 이런 역할들을 좀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네, 결혼 이주 여성들은 앞서 보셨듯이 외로움과 폭력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그런 삼중고 속에 있으면서도 사회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안전망이 온전치 못해서 고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들의 이웃 그리고 혼자를 좋아하고 타인에 대한 무관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의 또한 이웃이 돼서 사회적 연대를 함께 이루고 편견과 차별로 만들어진 그런 벽을 교회가 허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혼 이주 여성들을 위해서는 언어 교육과 상담 그리고 가정폭력의 피난처 역할을 교회가 정말 좀 해줘야 되겠고요. 우리나라 사람들과의 더 활발하고 다양한 소통을 이뤄갈 수 있도록 교제장을 함께 만들어줘야 한다는 제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뭐 나와 우리가 건강하게 좀 소통하고 연대하는 공동체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 교회의 또 성경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그 해답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조 기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올가을 목회자들을 위한 컨퍼런스가 열리는데요. 미국 브루클린 성막교회의 짐 신발라 목사가 초청됩니다. 이번 대회를 준비하는 한소망교회 유영모 목사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목사님 먼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짐 신발라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은 짐 신발라 목사님을 제가 잘 몰라요. 빌리그레암 전도협회와 네. 또 내년에 있게 될 서울 페스티벌 팀들이 네. 이 계획을 하면서 목회자 컨퍼런스를 한번 갖자. 네. 강사는 누가 할 것인가. 짐 신발라 목사님을 모시자. 네. 그리고 누가 준비할 것이냐. 네. 그랬을 때 저한테 부탁을 해왔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다 준비된 상태에서 저는 인볼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잘 몰라요. 네. 그리고 보니까 아, 굉장한 분이고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분을 모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미국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보다 한 10년 정도 늘 앞서서 위기도 겪고 또 부흥의 시기는 부흥도 겪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죠. 뉴욕이라는 이 지역에서 브루클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화려한 그 부자들이 살고 있는 그 자리에 네. 홈리스들이 절비하게 늘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양복을 입은 아주 화이트 칼라들이 거리를 걸어 다니는 그곳에 거지들이 또 마약 중독자들이 술 취한 사람들이 비유하는 그야말로 양극화의 도시고 교회가 이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교회 역할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는 그때에 이 브루클린 목사님 짐 신발라 목사님이 네. 브루클린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한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대형교회를 이루어서 네. 그야말로 나이 들어가는 세대들은 어떻게 섬길 것인가 젊은이들은 어떻게 섬길 것인가 위기에 빠진 교회는 어떻게 섬길 것인가 또 젊은이들은 어떻게 일으킬 것인가 그래서 그 모델을 우리가 한번 보고 싶은 배우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짐 신발라 목사님을 모시게 된 겁니다. 네, 뭐 잘 모르신다고 하시더니 너무나 훌륭하게 지금 설명을 주셨습니다. 예. 자, 그럼 목사님 네. 결국은 이제 복음의 본질을 찾아가는 그렇습니다. 그런 그 새로운 계기가 될 텐데 이번 대회를 마련하시게 된 어떤 동기라든가 그것이 어떤 것일까요? 47년 전 1973년도인가요? 여의도 광장에 네.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오셔서 한국계 부흥에 불씨를 당겼던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 대회를 이끌었던 원로들이 모셔서 원로들이 모이셔서 네. 한 번 더 이 그분의 아드님인 프랭클린 그레함을 모시자. 네. 그리고 전도 대회를 갖자. 그때와는 상당히 사뭇 다른 색깔이 나타나겠지만은 이 대회를 갖자. 그렇게 해서 계획이 된 것이고 네. 그러다가 목회자들의 마음을 나누는 자리가 필요하겠다. 그렇게 해서 짐 신발라 목회자 컨퍼런스 리이그나이트라는 제목으로 이번에 대회를 갖게 됩니다. 네. 다시 불타오르라 한국교회요. 네. 그리고 열정을 잃어버린 한국교회 목회자들 심중에 불을 지피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금년 10월 17일 전야제를 갖습니다. 저희 교회 네. 일산에는 한서만 교회에서 전야제를 갖게 되고 네. 이때는 목사님들, 평신도들 누구나 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오전 오후에 목회자 컨퍼런스를 가지게 돼요. 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다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이 함께 모여서 성령 집회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컨퍼런스가 이어지게 되죠. 그렇군요. 네. 그 여의도에 굉장하게 임재했던 그 성령의 역사를 다시 한번 좀 체험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네.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 같아요. 리이그나이트. 네. 예. 목사님, 한국교회도 굉장히 좋은 자극이 될 수 있을 것 네.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준비하시는 분들, 함께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2020 서울 페스티벌 대회장은 이영훈 목사님이시고요. 네. 또 이것을 함께 협력하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리이그나이트 짐 신발라 목사님을 모신 네. 이 대회장은 제가 맡고 또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우리처럼 이제 시니어들이 앞장서기는 좀 이제 좀 우리는 물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50대, 40대 네. 일산광림교회 박동찬 목사님, 네. 그다음에 이번에 신길교회 새로 부임한 이기영 목사님, 안산제일교회 허요한 목사님, 네. 그리고 평촌 세종안교회 황덕인 목사님, 네. 그 외에 여러 우리 젊은 목회자들이 모여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아마 잘 준비하리라고 생각돼요. 네. 이 짐 신발라 목사님은 어떤 성령에 대한 책도 많이 쓰시고 네. 성령의 능력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지난 60년에 기적을 만드는 교회잖아요. 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고 제가 살아왔던 지난 한 60여 년 동안에 100불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되는 네. 300배가 되었어요. 놀랍죠? 교회가 50만에서 네. 1000만이 되는 20배가 되었어요. 네. 전무후무한 급성장을 만들어낸 교회잖아요. 근데 이 급성장의 후유증이 상당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한국교회를 이끌어왔던 그 복음이 네. 너무 공적인 능력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보는 거죠. 사적인 복음이 되어졌다. 네. 공공복음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에 신뢰도가 땅바닥에 추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사회 양극화와 함께 교회 양극화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디서 희망을 찾아야 될 것인가. 한국교회가 정말 한국교회가 정말 이 시대를 향하여 희망을 선포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우리 한국교회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더라고요. 네. 우리 사회도 그랬듯이. 지금 지축이 흔들리고 있는데 한국교회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는데 이럴 때에 정말 짐 신발라 목사님이 오셔서 네. 피 묻은 예수님의 복음, 성령이 안 도와줘도 잘 성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네. 성령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으로 성령으로 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바로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본질로 돌아가자. 이 운동을 한번 일으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시대에 이 성령 운동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네. 될 것 같다라는 예, 말씀이세요. 그 성령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주로 많이 선포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이분이 주로 강의하거나 책을 낸 걸 보면은 성령님은 네. 냉랭한 가슴에 불을 일으키시는 분이시고 네. 우리 저 깊소한 곳까지 태우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또 성령님은 번져가지 않느냐. 네. 한국 교회에 다시 복음의 본질 성령님을 초대하면은 아마 한국 교회도 희망이 되지 않겠나. 이분은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당신의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가를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위기를 만든 분도
목사님들이다. 네.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분, 세기를 만들 수 있는 분도 목사님이시다. 그래서 목회자에게 나는 관심을 두고 있다. 네네. 그래서 목회자들이 살아나면 한국교회가 살아난다.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난관을 뚫는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정말 허리가 끊어지는 기도 운동으로 돌아가야 된다. 네. 그러면 그것이 점화가 되어서 리이그나이트, 다시 타오르는 성령의 불길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마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하게 됩니다. 네. 굉장히 한국교회 굉장히 도전적인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것 같은데요. 이번 컨퍼런스 이제 프랭클린 이 그레이 목사님과 함께 페스티벌도 함께 진행된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런가요? 이번에 이제 10월 달에는 금년 10월 달에는 짐 신발라 목사님 목회자 컨퍼런스를 진행하게 되고 그것을 이제 발판으로 해서 내년 10월에는 프랭클린 그레이엄을 초청해서 서울 페스티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의도에서 100만, 200만이 모였던 집회와는 사뭇 다른 이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이 2만 5천 교회 정도 됩니다. 함께 모여서 많은 교회들이 참여해서 다시 전도의 열정을 회복하자. 그리고 나 혼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초청해야 될 가난한 교인들, 불세 교인들, 불신자, 새신자 이분들이 날아가기 전에 모시자. 지금 그 가난한 교회, 이름하여 그 교회 안 나가는 크리스천들이 5년 전에 100만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200만을 넘었었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우리가 참석을 해서 한국교회를 함께 사랑하는 마음을 얻어내야 될 아마 큰 집회가 2020 서울 페스티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목회자 컨퍼런스는 철저하게 2020 서울 페스티벌의 다리가 될 것입니다. 길이 될 것입니다. 굉장히 큰 대회를 앞두고 또 저희가 기도로 좀 준비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목사님 말씀해 주셨듯이 가난한 교인, 이 불세 교인까지 저희가 기도할 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회를 통해서 특별히 목사님 더 희망하시는 것, 기도 제목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대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좀 변화되고 치유되면 좋겠다고 보십니까? 요즘 귀가 아플 만큼 위기를 말하는 사람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말하는 사람들, 희망의 길을 제시하는 사람들, 대안을 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한국교회가 함께 모여서 목사님들 우리가 희망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교회는 이 시대의 희망입니다. 이 메시지를 부둥켜 안고 또 불이 붙어서 교회로 돌아가고 그 교회가 지역사회를 태우고 이 시대를 태우는 아마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참 자신감을 많이 잃어버렸는데 좀 이번 기회에 자신감을 회복하고 복음의 본질로 아드본테스 본질로 돌아가는 기회가 되면 아마 한국교회는 다시 이 시대를 섬겼던 부흥의 세대를 다시 불붙는 그 세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목사님께 잠깐 말씀 들었지만 잘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정말 하나가 되고 또 이번 대회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도 순적하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13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층이 많다는 건 건강한 미래를 내다보기 쉽지 않다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한국교회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가시적인 결과들이 나오기를 기대해봅니다. 시청률 리포트 플러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